196쪽 미가 6장 8절 말씀. 미가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소요리 문답 39문 같이 보려고 합니다. 38문까지가 소요리 문답의 1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부부터 조금 구별되는 다른 내용들이 좀 전개가 되는데요. 그냥 쭉 보시면 다른 내용인지 그냥 이어지는 내용인지 크게 잘 구분은 잘 안 됩니다. 1부로 해당되는 우리가 쭉 앞에 보셨던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졌고요. 2부로 분류하는 이 39문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인간에게 요구되는 삶의 이야기가 39문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39문, 40문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시려고 하는데요. 39문을 먼저 같이 보시죠. 39문 문 우리 띄워주시고요. 39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본분이라는 건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행하기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의무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랍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로 뭉뚱그리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조금 더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는 원래 이스라엘이 처음 율법을 받은 자리는 출애굽해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명령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신명기 지금 29장의 상황은 40년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이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음을 겪습니다. 출애굽했던 당시에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가 아직 잠깐 살아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외에는 성인으로 출애굽을 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이제 곧 죽게 될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정복 세대에게 다시 한번 쭉 알려주고 설명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장면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29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모르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경륜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이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쭉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그 율법을 받아들고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찾아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제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미가 6장 8절, 우리 본문 오늘 읽으신 본문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뭐 고민하냐. 너희가 고민하는 게 내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뭘로 내가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기뻐하시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그 넘치는 그 제물의 기름들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 좋아서 기뻐하시겠냐? 넘치는 제물의 피를 기뻐하시겠냐? 니네가 1000번을 드리고 10,000번을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뭐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한 뜻,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뜻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인간에게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기준과 마음들이 이미 우리의 창조의 매뉴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간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걸 행하는 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는 그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형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은 그 길을 행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당신의 의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기껍고 기쁘고 즐겁도록 행해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내는 그게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의무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 자꾸 먼저 일어나느냐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행복과 나의 의지와 나의 기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억지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의무를 주셨다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기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본성이 가장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타내어 주신, 우리를 향해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는 것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 잘 아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전쟁에 나가서 진멸하라는 전쟁에서 다 진멸하지 않고 막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다 챙겨왔어요. 양도 챙겨오고 염소도 남겨오고 소도 끌고 오고 심지어 아각 왕도 살려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변명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것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낫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종이라는 건, 복종은 무조건 이게 복종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에 들어있는 건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걸 그냥 하나 묶어서 한 단어로 사무엘은 우리 성경은 번역을 청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듣고 따르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내어 주신 뜻에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본성 안에 두신 행복과 근원적인 우리의 인간과 인생에 두신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건강함이, 참된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길이 바로 그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매일매일 듣고 따라가는 이 청종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신문 같이 봅니다. 사신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답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본분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뜻을 따라가는 것, 듣고 따르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타내신 뜻이 어떤 거냐? 지금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종할, 따라갈 그 규칙으로 처음 보여주신 것, 나타내 보여주신 게 뭐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지금 사신문이 씁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사람에게라는 건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당신의 형상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의 모습들, 특히 그 뒤에 표현은 15절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신 선한 양심, 본성적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의를 구분할 수 있는 흔적들을, 기준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세세한 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 양심으로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양심 가지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뜻의 큰 흐름들이나 큰 방향들은 대략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두신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랍니다. 구약의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율법보다 오히려 더 이전에 율법을 초월해서 주어진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종할 규칙이라고 표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건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될 자리, 붙잡아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이게 되지 않으면 행복을 누려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행복이 막힌다. 그 부분에서는 최소한 행복이 막히고 기쁨이 막히고 의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라는 이야기예요.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부분일 수 있어도 이건 내가 지켜가고 이건 못 지켜가고 이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막힌다는 이야기. 내가 뭐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잘 따라가고 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잘 따라가고, 그런데 나는 부모 공경이 약해. 만약에 그렇다면 부모 공경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은 막힌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삶의 결과가 이거야 이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규칙이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이걸 지키면이라는 여기 전제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결과인 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로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내게 내 삶의 증상들이 막혀 있는 자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지 않고 형통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막혀 있고 그런 자리를 보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건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여기에 은혜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 자리를 다시 바꾸어 가면 역으로 이 결과라는 결실이란 삶의 모습이라는 이 자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길 또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복종할 규칙이라는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규칙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도덕규칙, 지금 이 사신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법, 도덕규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법, 도덕규칙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 이런 것만 해당된다 이렇게 딱 세분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덕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에 대한 모든 규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위, 그러니까 모든 전 영역에, 인간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에 규칙을 주신 것. 그럼 도덕법 말고 뭐가 있는데요? 우리 나눠보면 의식법 같은 게 있어요.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해, 민족을 초월해
또 그런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될 자리가 바로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이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떤 마음을 품을 거냐,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덕규칙, 복종해야 할, 따라가야 할 도덕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부분에 이어질 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도덕규칙이 뭐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고 십계명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9문, 40문 이렇게 보시면서요, 오늘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정말로 듣고 받고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야말로 청종하는 삶, 듣고 따라가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어느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리가 막히고 행하는 자리가 막히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리가 막혀 있는가? 어떤 막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혹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물론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이야기들 말고,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 말고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곤고함으로 느끼는 자리가 있다면, 또 어려움을 내가 겪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그것들이 막혀 있는 자리가 없는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 듣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 마음껏 누려가시는, 또 회복해 가시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어 보여주신답니다. 그리고 주셨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뜻을 하나님의 내가 늘 듣고 보고 깨닫고 받고 붙잡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들음으로 따라가는 복종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마음과 생각과 행위에 대한 모든 법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규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손의 행위가 채워지고 내 발의 행위가 채워지고 내 입술의 말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내 삶이 날마다 더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은혜의 삶, 복의 삶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에게 약해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특별히 그곳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날마다 들으며 날마다 보며 날마다 깨달으며 날마다 그 길로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 청종의 삶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하고 먼저 선포해 주신 그 약속의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히 더 부요하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가득히 머물고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며 들으며 깨달으며 그리고 따라가는 청종의 삶, 복종의 삶,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거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득가득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우리의 삶의 결실들, 삶의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히, 날마다 달콤하게, 날마다 행복하게 누려지는 은혜와 복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